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달라도 페이지는 거의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해봅시다. 나팔절을 기념하라.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절기들, 7대 절기와 함께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외하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봄에 지킬 절기와 가을에 지킬 절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봄에 지킬 절기가 뭐가 있죠? 4개의 절기가 있는데 해봅시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가을에 지켜야 될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나팔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나팔절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뒤에 가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면 되나?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장막에 거했죠. 그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걸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1차적으로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재림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 6월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예요? 장자의 이거 좀 뒤에서 합시다.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한 가운데라. 할렐루야.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피, 개구리, 이파리 쭉 나가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 다른 말로는 죽음의 재앙.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심지어는 바로의 아들까지 또 소의 초태생까지,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 재앙이 패스오버하자,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해봅시다. 넘어갔다. 예, 6월절도 복잡하지만 거기 보면 넘을 유자에다 넘을 월자예요. 패스오버 한다는 뜻이에요. 제 이름의 월자도 넘을 월자입니다.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넘어갔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해봅시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 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 이게 여기 대문이 있으면 여기 삼면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하리라.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왜 여러분 기독교가 피를 강조합니까? 피는 생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무슨 죄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겁니다. 피는 그 생명이니까. 피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보고 아 여기는 피값을 치렀구나. 패스오버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의미가 거기 있어요. 아무튼 유월절은 여러분 장자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고 오순절은 뭐예요? 아니 그건 뭐 뒤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때 베푼 은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50일 만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또 내려와서 하나님과 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언약을 커비넌트 계약을 맺음으로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공표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순절의 사건.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3대 절기 중에 하나 이 가을절기, 이 장막절. 이 장막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어디서 살았어? 장막 텐트예요. 텐트. 요즘 뭐 캠핑이 유행하는데 그 텐트요. 그 오리지널 텐트가 이겁니다. 장막절.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심지어 하나님도 장막에 거하셨어요. 무슨 장막?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에서 성막. 저 뒤에 있죠? 여기 보면 성막에 있는 도구 중에 메노라하고 법궤입니다. 성소하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인데 아무튼 요거는 다 옮기게끔 돼 있어요. 고리가 있죠 저기? 법궤 보면? 옮겨 다니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딱 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구름기둥이 쫙 법궤 지성소에 딱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로 사방으로 세 개 족속씩 12족속이 이렇게 진영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 알겠습니까? 9월 6일부터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아니잖아요. 7월, 9월 우리 추석 때쯤 이스라엘 땅에도 이 장막절이 시작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 기간에는 집에서 못 자요. 반드시 초막을 치고 그렇죠? 임시 장막을 치고 그 축제 기간 동안은 그곳에 머물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낮에는 밤에는 그렇죠. 먹을 게 없을 땐 만나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마실 게 없을 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걸 통해 이제 광야 40년의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다 끝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해봅시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의 기원은 뭐라고요?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의 사건.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뿐 아니라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하고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7대 절기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을 프로토타입, 예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예표하고 있다. 6월절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의 양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이 되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하루는 해가 지면 시작이 돼요. 오후 6시부터 시작입니다. 알겠습니까? 12시가 아니에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래서 창세기에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이때가 6월절 양을 잡는 기간이에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6월절의 사건.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우리가 보통 때는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게 떡을 먹지만은 광야길을 걸을 때는 누룩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도망가는데 어떻게 임시로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 없는 빵, 떡이라고 하지만 빵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었는데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뭘 상징하는가? 누룩 없는 떡과 같이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이 어디? 무덤에 안치되신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둘째 날, 이선월 16이라고 하는데 이때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초실절을 지키라. 초실절인데 이스라엘의 초실절은 두 번이 있어요. 이때도 초실절이고 오순절도 초실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두는 열매가 달라. 이때 6월절 다음 날 있게 되는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밀의 추수를, 이때부터 밀 추수가 한 50일 정도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초실절입니다. 해봅시다. 둘 다 초실절이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이 초실절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그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부활의 사건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부활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고, 그렇죠? 나인성과 외아들도 그 관에 메고 가다가 살아나고, 그런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 그건 부활의 사건이 아니에요. 소생이라고 합니다.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 진정한 부활은 뭔가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정한 부활이고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언제? 나팔절 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죠. 구원받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본래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이 저주와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실체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거듭나게 될 때에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영생을, 임모탈, 영원한 삶을 갈망해요. 짐승들은 안 그렇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죠? 6월절의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지, 예?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받기. 왜 교회에서 그 찬양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 6월절의 사건이 반복이 된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지나 안 가려지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 했어요? 가죽옷을 입혔지. 무죄한 여러분 짐승을 희생시켜서, 양을 희생시켜서 그 죄를 가려준다. 똑같이 십자가의 사건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상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그렇고 이 초실절은 부활.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면 절망의 종교예요. 그러나 부활의 사건으로 끝났기 때문에 소망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여러분 종교의 그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어. 마호메트의 무덤도 있고 뭐 다 무덤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왜? 살아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빈 무덤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과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영생과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입니다. 안 믿어진다면 평생을 위해 다녀도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종교 틀에 갇힌 거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예수 믿어요? 잘 살라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죽으려고. 영생과 부활로 통한다라고 약속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부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네? 네. 뒤에서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 이렇게 저가면 뒤에 가서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그리고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을 계산해서 미래 첫 수확. 이것도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해봅시다. 오순절. 예, 오순절은 우리가 구속사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탄생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해봅시다. 교회가 탄생했다. 예, 이때부터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레위기 23장 17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오순절 때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16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 이때도 빵을 드리는데 요제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고 나면 그 제사장하고 이렇게 제물 드린 사람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거제는 이거예요. 들어서 뭐 소나 양의 뭐 그런 것들을 드리는데 이거 자체 십자가예요. 요제와 거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아무튼 요제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누룩을 넣은 떡을,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근데 유일하게 여기만 오순절 때만 누룩을 넣은 떡, 이방인을 상징해요. 이해가 되셔요? 누룩 있는 떡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방인처럼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언제? 오순절 때. 할렐루야.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은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더러운 존재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직도 이 사람들은 신약을 안 믿으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유대인들이 가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천국과 지옥 그 개념이 없어. 그럼 뭐냐? 지옥에서 떼는 땔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개념을 깨트리신 것이 예수님이셔요. 그 오순절의 사건이 바로 누룩 있는 떡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방 죄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교회 탄생을 통해서 2000년 교회 탄생, 교회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해봅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 지나갔어요. 구속사적으로. 십자가 지셨죠? 무덤에 안치되셨죠? 부활하셨죠? 교회가 탄생했죠. 초림의 사건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까지가. 그리고 재림의 사건 때 일어나게 될 일. 이건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게 될 일. 재림의 사건을 예표하는 가을절기. 이 가을절기가 해봅시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절기는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나팔절은 교회 휴거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여러분 이제 조만간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참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타노스 그러니까 사라지고 그러죠. 응? UFO 얘기 많이 하고 밑밥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뉴에이저들도 루시퍼를 섬기는 자들도 휴거의 사건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알아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사라졌는데 성경 말씀대로 구속받은 백성들을 데려갔다 그러면 난리 나지, 그렇죠? 다 예수 믿겠다고 하겠지? 속여야지. 누가 데려갔다? 외계인이 데려갔다. 뉴에이지 그쪽에도 신지학회라고 루시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받은 걸 가지고 뭐 뉴에이지 사상 뭐 책들도 쓰고 그러는데 그 책에 보면 공식적인 책에 우리 성경책과 같은 책에 그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텐데 물병자리.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루시퍼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한 자락 깔잖아. 맨 그냥 텔레비 한번 봐봐요. 사람이 사라지고 UFO 벌써 여러분 2차 대전 이전부터 그런 마인드 컨트롤 시켜왔어요. 세뇌시켜왔지. 지금 싹 사라져봐. 교회가. 휴거의 사건으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외계인이 데려갔구나. 어떡하지? 우리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자. 뉴월드 오더를 만들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은 여러분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인류의 역사는. 저는 미래일을 합니다. 환상 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되고 있어요. 곡과목의 전쟁도 그렇고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처음과 우리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자.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3차원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5차원, 6차원 그 높은 차원의 존재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종말의 사건이 일어날 걸 보고 쓴 거예요. 보고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상한 표를 봤는데 이걸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 지금은 그 기술이 나왔지. 50년 전에 그 얘기 해봐. 저 사람 판타지 소설 쓴다 그러지. 사도 요한이 보고 쓴 거예요. 정확하게 그대로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죠. 시덥지 않은 우리가 잡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탁월성은 딴 게 아니에요.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가 됐는가. 그렇잖아요. BC 7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들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정확하게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신학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너무 정확하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무섭도록. 종말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내가 신문 볼 때 신문이 성경인지 성경이 신문인지 모를 정도예요.
예언의 정확성은 기독교의 타월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시는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종말의 사건은 나팔절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휴거 사건. 그 다음에 교회가 떠나고 나면 이제 원래 청감남 나무 가지였던 교회가 청감남 나무의 가지가 이 청감남 나무의 돌감나무 가진 교회가 떠나고 다시금 접붙임을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속죄일과 장막절입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날이에요. 해봅시다. 회개하는 날이다. 예, 그래서 여기 속죄일을 소개하는 우리 본문 27절에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이 회개하는 날이에요. 봅시다. 27절. 레위기 23장 27절. 시작. 회개하라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29절 보십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건 교회 휴거 사건 있고 나서. 언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저들에게 허락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이 회개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영접하는 과정이 필요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초창기 7년 대환란의 초창기 때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7년 대환란 때. 그래서 민족적으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아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들이 죽인 메시아.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대속죄일 때. 저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다윗의 후손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이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한다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가끔 보면 요즘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 백신 맞으면 지옥 간대. 백신 맞으면 짐승된대요. 맞으신 분들 계시죠? 응? 짐승됐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맞았어. 거의 다. 지금 3차 부스터까지 맞고 있잖아요. 12세 이상 거의 다 맞았다고 봐야 돼. 만일 여러분 백신 맞으면 이게 짐승의 표고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회개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 때 앞으로 있을 미래 일이에요. 이때 민족적으로 회개한다 그랬기 때문에. 백신 맞았는데 어떻게 회개해?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단입니다. 우리가 일루미나티라든지 세계정부주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항상 거짓 정보가 섞여 있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캐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아무리 그렇다는 얘기를 해도 뭐 랩탈리언 얘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 백신 맞으면 짐승의 표, 뭐 이게 짐승으로 변하고 유전자가 변형되고 무슨 하버드 누가 뭐 얘기했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이 진실이라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야.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걸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뱀은 안 죽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누구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엔 정령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백신이 짐승의 표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 그걸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를 짓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이해되세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인포메이션을 믿지 말아요. 저도 뭐 10년 동안 사역하지만 가장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쓰시는 것 같아. 안 믿어요, 저는 웬만한 거. 아무리 그렇다는 얘기해도. 2번, 3번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전 미래일을 압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또 그 인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아무튼 좀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어떤 나팔절의 사건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 속죄일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회개할 그 사건을 예표한다. 예표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티슈리월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장막을 치고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뭐라고 해요? 초림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 대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셨더라. 거하심에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케노센에서 케노스는 우리 캐노피라고 아시죠? 천막이에요. 천막. 장막을 치고, 육신한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초림이에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누구와 함께? 거룩한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함께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흉내낸 것이 밀레니엄 프로젝트예요. 뉴월드 오더. 들어보셨죠? 얘네들이 뭐 세계를 10개 번역으로 나눠가지고서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 그러니까 자기들이 뉴월드 오더로 완성하면 그게 밀레니엄이 1000년이라는 뜻이거든요. 1000년한 거. 1000년 만년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근데 성경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해요. 그렇게 성취된다고. 뉴월드 오더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000년이 아니요. 3년 반. 그것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는 와중에 3년 반. 3년만밖에 지속이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튼 그 시작은 나팔절로부터, 가을절기의 시작은, 그래서 이 나팔절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교회 휴거의 사건을 예표한다. 해봅시다. 로시 하샤나. 예, 나팔절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이, 이걸 뭐 유대인들은 지금도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에서 로스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맨 머리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하샤나는 해. 1년, 2년 할 때 그 해. 이게 해에, 한 해의 첫머리, 첫날, 정월 초하루라는 얘기예요. 정월 초하루. 그래서 여러분, 유대력으로, 우리가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이날이 7월 1일이에요.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7월 1일이지만, 민간력으로 따지면 이날이 유대인의 정월 초하루입니다.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이 바로
유대인들의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년이에요. 올해가 몇 해예요? 5782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부터 아담이 탄생한 그 연도로부터 쭉 계산한 거예요. 5782년.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5782년 정도 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한 해의 첫날이다. 예, 로시아샤나 그러니까 정초라는 의미입니다. 새해라는 뜻인데 여기에 대한 공식 명칭은 사실은 욤테루아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욤테루아. 예, 욤테루아 그러는데 이 욤에서 욤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데이라는 뜻이고 테루아는 나팔을 불다라는 뜻입니다. 나팔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쉐마임도 있고 뭐 테루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나팔을 부는 것 가운데 테루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스타카토로 9번 빠르게 봅니다. 이따 한번 들려드릴게요.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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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급박한 일이 생기거나 기쁜 일이 생길 때 부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테루아를 분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해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 정월 초하루면 뭐 보신각에서 타종하듯이 똑같아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면서 기쁨으로 부른 그런 나팔을 부른 날이다. 그래서 욤테루아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욤테루아. 예. 그리고 로시아 산하엔 이외에도 한 6가지의 또 다른 그런 명칭이 붙여 있는데 두 번째는 욤하딘. 해봅시다. 욤하딘. 심판의 날이다. 책이 펼쳐지는 날이다. 심판의 문이 열리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팔설 사건으로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무슨 심판? 양과 가라지를 나누는 염소를 나누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잘 들으세요.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가? 중간이 없어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로 선택하면 대부분 다 죽을 거예요. 순교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죽여요? 저 그리스도가. 그러나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고 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이거 되시죠? 네. 지금은 중간 단계가 있어. 근데 7년 대환란의 기간,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게 심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렇죠? 양과 염소. 구원받을 자와 그 7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확히 나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을 기회가 7년 대환란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책을 낸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순교하라고? 레프트 비하인드, 남겨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따르다가 순교의 길을 가든지. 대부분 다 순교할 겁니다. 그렇지 저 그리스도를 쫓다가 조금 생명 연장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 휴거됩시다. 또 욤하딘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욤하켓세. 숨겨진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 이따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욤하키두신 혹은 네수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메시아의 결혼식 날. 그렇죠. 휴거의 사건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시는 사건이에요. 왜?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한 일에. 이 땅에는 이 한 일의 기간 동안 뭐 일이라는 것은 7이라는 뜻인데 이게 하루가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해요. 성경에서. 이 땅에는 7년 동안 뭐가요? 7년 대환란.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365일 아니에요? 1260일, 1260일. 성경에서 이런 1년은 360일입니다. 한 달은 60일이고, 한 30일이고. 정확하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든지 7년 대환란에 던져지든지
지금 결정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데려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욤 하멜렉이라고 하는데 해봅시다. 하멜렉. 멜렉이라는 것이 왕이에요. 왕의 대관식의 날이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참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왕 노릇하는 것들이 있잖아. 공주의 권세 잡는 사탄 마귀가 일루미나티들이 아니요 다 쓸어버리시고 누가 참된 왕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욤 하나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하나찰. 나찰이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 뭘 통해? 휴거의 사건을 통해.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욤 하아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하아케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게 7월 1일 때 이때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바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상이 지금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 지금 뭐 무너졌지만 제3성전이 세워질 것. 그게 모리아 산상인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치려고 하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봤다. 네 믿음을 봤다. 대신에 저기 있는 양을 바쳐라. 이게 보니까는 양 한 마리가 뿔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숯불 사이에 걸려가지고 도망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 이삭을 대신해서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그 예비한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해봅시다. 여호와 이래. 보면 양의 두 뿔이 있잖아요. 이 두 뿔이 나팔절에 부는 첫 번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팔절에 나팔을 몇 번 불어요? 100번 불어요. 100번 불어. 우리 교인들은 뭐 많이 설교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이따가 100번 부른 나팔 한번 들려드릴 겁니다. 2분 동안 100번의 나팔을 쫙 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욤 하아케다는 순양의 두 뿔, 첫 번째 나팔과 쇼파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나팔절은 로시아샤나는 의인들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욤 하딘. 그리고 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욤 하말렉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심으로 메시아의 결혼식, 즉 욤 하키투신이 그렇게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새해를 의미하는 로시아샤나 7가지로 그렇게 살펴왔는데 여기에는 메시아의 결혼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해봅시다. 욤 하키두신 혹은 네수임이라고 합니다. 아, 힘들어. 이게 히브리어까지 하려니까 힘든데 아무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나팔절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 혼인 예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종말의 때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데려가시고 데려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결혼 풍습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대충 만나고 대충 그냥 한 20분 만에 또닥또닥 끝내잖아. 아니요. 이스라엘은 일주일이에요. 결혼 예식 자체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리고 그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결혼 예식을 준비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결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건 또 교회의 휴고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자, 봅시다. 12단계로 거쳐서 결혼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처럼 그냥 대충 만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12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신랑이 신부 될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자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해봅시다. 신랑이 신부를 선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콜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르셨잖아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택하였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신랑은 신부 될 사람과 그 가족에게 일종의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떠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필요한 것들 아니면 결혼 예식에 필요한 것들 준비하라고 지참금을 줘요. 해봅시다. 지참금을 준다. 예, 이걸 뭐하러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지참금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편에서는 여러분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기프트.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거저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죄의 삭은 그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대속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우리 편엔 공짜지만 예수님은 이 구속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도 거저 드립니다. 그러나 거저 드린다고 값없이 준다고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값없이 은혜의 선물, 구속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온천하보다도 귀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랑과 신부가 이제 언약식을 맺게 되는데 일단 언약식을 맺으면 실질적인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아직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사실은 결혼식을 치르기 전이지만 부부요. 언약식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식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이 되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아이를 뵌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죠. 공개적으로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거 법적인 절차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미 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야 걱정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언약식을 맺으면 이미 부부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 네 번째, 언약식을 맺을 때 키투바라고 하는 공식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아내고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요. 이게 여러분 공식적인 문서예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키투바라고 하고 또 이 언약식을 시트레에르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언약식을 맺을 때는 반드시 신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택하고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지참금도 냈지만 그래도 거부하면 파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동의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겠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 언약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과정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강제로 우리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뭐 강제로 믿게 한다고 로봇이지.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짐승의 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7년 대화를 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잘 들으세요. 강제로 받게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자기의 동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 짐승을 섬기고 내가 짐승을 따르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고 그 증거로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뭐 백신 주사 뭐 이게 뭐 짐승의 표라 그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 영혼을 사탄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파우스트라는 소설 보셨잖아요. 영혼을 파는 과정이 있죠. 그렇죠? 맞나요? 맞죠? 여러분 일루미나티 서약식에도 반드시 내가 루시퍼를 따르겠다는 서약식을 합니다. 왜 복잡하게 그걸 하게 하는가? 그래야 그 영혼이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적어도 강압적인 분위기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왜? 우리 인격체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고백이 있어야 돼. 신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6번째는 신부에게 선물이 주어지고 이제 신랑과 신부는 언약의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이거 할 때 여러분 제자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게 혼인식의 서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이제 신랑으로서 우리와 서약을 맺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포도주를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언약식을 마친 신부는 미크바라고 해서 물에다가 몸을 담기는 정결의 예식을 치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에 가거나 그럴 때는 미크바, 우물처럼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몸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슬람 신자들도 그렇게 하죠. 미크바, 정결의 예식을 치르는 거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 주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런 사람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 예수까지 팔아먹잖아. 발람이 그렇잖아. 응? 발락이 사주하니까 결국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잖아. 하려다가 못하니까 결국에 저주 받는 방법을 가르쳐줬지.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여러분 구원의 전제 조건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가룟 유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지옥 갔잖아. 아무튼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춘향이가 이몽룡만 기다렸듯이, 그렇죠? 변학도에 여러분 그 뭐 유혹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그 뭐 이몽룡을 다시 만날 수 있겠어? 똑같아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신랑이 떠납니다. 뭐하러 떠나는 거예요? 9번째인데 신부와 머물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도 이제 같이 살 집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요즘처럼 뭐 건물이 그냥 코닥코닥 짓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 집 옆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요. 신혼방을 만듭니다. 그건 신부하고 머물 방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맞춰지면, 언약식이 맞춰지면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하고 머물 처소를 예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와요. 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때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떠난다고 하니까 걱정하잖아.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보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혼인 예식이 먼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그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나와 머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구나. 처소가 예비되면 신부를 부르러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해가 되셔요? 자, 10번째인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일을 마친 신랑은 한밤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신부의 집에 찾아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데려감으로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이요. 알겠습니까? 일주일이에요. 혼인 예식이 일주일이요. 해봅시다. 나팔 소리와 함께 찾아와서 신부를 데려간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거짓된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 교회의 휴거 사건이다. 나팔절이 바로 교회의 휴거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예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정확하게 이 신부를 데려가는 그 시간과 때를 몰라요. 심지어는 신랑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만. 그래서 신랑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딱 어느 날 갑자기 툭툭 깨워서 신부 데리고 와. 그러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그렇죠. 이스라엘 혼인잔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는 여러분 휴거의 날짜를 안다라고 하면 100%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옛날에 그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 사건이 있다. 이단이요.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를 그렇지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걸 안다고 하면 이단이요. 가짜지.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뭐 얼마 전에도 뭐 휴거 있었다라고 지금 있을 거라고 예측했다가 예언이지 그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예. 그래서 아무튼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는 양강나팔, 양뿔로 만든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불면서 용태로와 기쁨의 나팔이죠. 빠바바바바 이렇게 불면서 찾아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그 신부를 어떻게 합니까? 가마를 갖고 가요. 가마에 태워서 끌어올려서 아버지의 처소로 예비한 처소로 가는 거예요. 끌어올려. 정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끌어올려 아버지의 처소로 데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휴거의 사건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시는 사건. 할렐루야. 얼마 안 남았어요?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뭐 그건 딴 거 아니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지금 모든 게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1번째는 신랑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간 신부는 이곳에서 본격적인 결혼의 예식을 치르는데 잘 들으세요. 이 혼인의 예식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7일 한 일에.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대혼란이 펼쳐지는 거예요. 혼인 예식에 참여할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지 아니면 환란에 떨어질지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여러분 가가지고선 곧바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랑과 신부가 허니문의 시간을 가져요. 우리는 어떻게 결혼식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죠. 허니문의 시간을 갖지. 반대요.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이미 언약식을 통해서 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던 얼마나 좀 보고 싶겠어. 7일 동안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예비한 처소에서. 이걸 내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이게 휴거되고 나면 뭘 하는가 7년 동안. 예비하신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한 것도 많아. 물어보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지.
자, 그리고 12번째, 이 7일의 여러분 결혼 예식, 천상에서 벌어지는 결혼 예식의 클라이막스, 맨 마지막 순서가 공식적인 만찬을 여는 거예요. 이때는 신랑이 신부를 단장시키고 하객들을 다 초대해서 공개적으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이 끝난 뒤에 그리스도의 신부와 함께 재림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 19장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이때 휴거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을 몰라가지고 하는 무식한 표현이에요. 맨 마지막 순서예요. 그 전에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 내수인의 시간. 알겠습니까? 이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려면 그 전에, 환란 전에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날은 감추어진 날로 알려져 있는데, 해봅시다. 감추어진 날이다. 예, 욤 하켓세라고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그건 여러분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그 기준이 해예요. 해. 365일. 그래서 태양이 기준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여러분 한 달과 한 해의 기준은 달입니다. 그래서 1년이 360일인 거예요. 윤년하고 윤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달이 기준이 되는데, 이 한 해의 시작은 그래서 더 뉴 문데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달이 떠오르는 날이다. 정월 초하루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달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 나팔절이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로부터 계산해서 163일째 되는 날하고 그 다음 날 164일째 되는 날이 로시 하샤나인데, 이때가 바로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그런 기간인데, 그러니까 초생달이 뜨면 새로운 달,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월석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새로운 달,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 기준점이 바로 달입니다.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한번 보셔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순간. 근데 그게 정확한 날짜하고 시간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팔절을 이틀로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 달이 뜰지 몰라. 그러니까 나팔절이 되면,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제사장을 양옆에 보냅니다. 성벽에, 예루살렘 성벽에 한쪽은 동쪽, 한쪽은 서쪽 이렇게 보내가지고선 두 사람한테 이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순간을 확인해 보라 그래. 이틀 동안. 그래서 양쪽에서 이 초생달이 떴습니다라고 동시에 보고가 들어오면 그때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만 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나팔절의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나팔절 자체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고, 이 나팔절 자체가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는 마지막 나팔로 표현되는 이 나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로시 하샤나를 욤테루아가 있죠. 테루아.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뜻인데, 이 나팔절이 되면, 로시 하샤나가 되면 우리가 보신각에서 몇 번 타종합니까? 몰라. 아무튼 타종하듯이 로시 하샤나가 되면 나팔을 불 때 한 번만 부는 게 아니에요. 100번을 붑니다. 100번을 부는데, 그때 부는 맨 마지막 나팔이 테키아가들이라서 마지막 나팔이 성경에서 말하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네 가지 소리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반복해서 불게 되는데, 첫 번째 테키아라는 그 나팔이 있습니다. 이건 힘차게 한 번 부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불어보실래? 좀 준비하셔요. 테키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쉐바림이라는 그런 나팔이 있어요. 이건 뿜뿜뿜 세 번을 붑니다. 세 번을 빵빵빵 부는데, 첫 번째 테키아는 왕이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쉐바림은 회개하라. 왜? 거룩한 왕이 오시니까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맞이해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루아.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이렇게 스타카토로 9번을 부르는데 이거는 깨어나라. 왕이 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9번의 나팔을 11번씩 불면 99번이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테키야 하가돌이라 그래서 한 번 부는 나팔을 있는 힘을 다해서 숨이 멈출 때까지 가장 크고 웅장하게 부는데 그걸 하나님의 나팔 혹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된다. 그 말씀이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전사님 하나만 좀 풀어보시죠. 그 카메라 앞에서. 그러시.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경건한 랍비들은 평상시에도 이걸 입고 다닙니다. 탈릿이라고 합니다. 여기 옷술이 있죠. 이 술의 의미는 뭐 기도를 상징하고 여가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편에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짐에 곧 나으니라. 성경에 보면 이거예요. 이 술을 만진 겁니다. 요걸 예수님께서 입고 가시는데 이걸 만지니까 그 즉시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더라. 바로 그건데 나팔절에 나팔을 불 때도 이런 식으로 붑니다. 너무 그 외모에 저거 하지 마세요. 나팔은 제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한 번만 좀 불어보세요. 이게 소파르, 양의 나팔이에요. 한 번만 보세요. 아이고, 일부 예배 동안 훨씬 낫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제 전문가가 부는 걸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100번을 붑니다. 그러니까, 테루아는 한 번이에요. 하나로 칩니다. 그 다음에 쉐바림은 3번. 3번으로 쳐져요. 빰빰빰. 그리고 테루아는 9번. 이것도 9으로 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9번을 불고 맨 마지막에 테키야 하가돌. 이때, 마지막 나팔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그렇게 공중으로 휴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건 전문가예요. 테키야. 한 번입니다.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깨어라. 그래서 3번 하고 9번.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회개하고 깨어 있으라. 왕이 오신다. 이 사람도 삑사리 하죠? 회개하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깨어나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깨어나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깨어나라. 맨 마지막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알겠습니까? 가끔 보면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나팔절 때는 몇 번 분다고요? 100번을 불어요. 그러고 나서
99번을 불고 나서 맨 마지막에 부른 나팔이 테키아 하가돌.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이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약에 요 순서대로 정말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우리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한 2분 정도 걸리거든요. 딴 사람은 못 듣겠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아마 99번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이 기간 동안 회개하고 깨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다가 맨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택해하거든.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의 사건에 참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깨어납시다. 예, 모르겠어요. 금년 2021년 로시아샤나 2782년째 되는 해입니다. 내일입니다. 9월 6일부터 수요일인 9월 8일까지 요 기간인데 우리하고 한 6시간 차이가 나요. 이스라엘하고.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내일 아마 그 밤 12시인가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기간까지 우리가 나팔절인데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금음달에서 소생달로 바뀌는 그 순간 예루살렘에서는 100번의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로시 하샤나 절기가, 나팔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이 가을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교회가 떠나가고 구원받은 자들을 데려가시고 이 땅에 7년 대환란 심판하시고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 때문인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을 전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정확하게 교회의 탄생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이 마지막 가을절기의 시작인 이 나팔절 때 교회가 이 땅을 떠나가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나팔절 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옳으냐 아니냐를 우리가 떠나서 사실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의 사건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연습해야 될 중요한 절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좀 경건하게 사세요. 나팔절이 지날 때까지는. 저도 한 해의 계획을 사실은 나팔절이 끝나고 나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번 나팔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좀 우리가 종말과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부르셔도 내가 들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좀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의 몸으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 성도의 부활 사건, 바로 이 나팔절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무튼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팔 소리 들리면 잠깐만 그러지 마셔요.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7년 뒤에 다시 올게 그러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르시면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르실 때에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